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릴 때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기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와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게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더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주의로 주 안에 사랑합니다. 또 평안하십시오. 잠깐 우리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전 일찍이 전자과를 나와서 전자 전공을 했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또 전자를 공부하면서 전기는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두 선으로 전선이 흐르지만 한 선이 단락되면 전기는 영락없이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흘러야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밝은 빛을 주고 뭔가 이루어내듯이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들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이 형통하는 것.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아서 또 그 자녀가 신앙이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고 또 디모데는 외조모와 모친의 훌륭한 신앙의 영향으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갖고 또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지만 부모의 신앙이 좋았어도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의 신앙은 좋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엉터리였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또 사사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불신의 가정에서도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고 또 훌륭한 장로님과 또 훌륭한 성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오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 왕들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아서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산당과 잦은 산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서 각종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모방한 제단을 성전에 세우고
또 성전의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기구를 훼손하고 옮겼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므낫세도 그의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에게서 선한 왕이, 또 선한 왕에게서 악한 왕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이 좋을 가능성은 크고, 또 부모의 신앙이 좋지 않으면, 또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녀의 신앙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신앙이 철저히 개인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본문 2절은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특이하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 스가랴는 아하스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히스기야가 악한 그 아버지 밑에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개혁을 감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선한 왕이 되었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절에는 그의 외할아버지인 스가랴에 대해서 진실한 증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그 인정받는 그 스가랴의 딸은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름을 아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 29장 1절에는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여기에 바로 아비야를 거쳐 히스기야의 신앙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선한 삶을 삶으로써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고기를 잡아다 주지만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어릴수록 유용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랐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일에 책임이 있고 부모로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도 총각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서원기도에서 너를 낳았는데, 저는 담배는 배우지 않았는데 직장 생활하면 술을 가끔 먹었어요. 어머니는 들어오면 항상 저를 붙들어 놓고 너는 내가 서원기도하고 난 아들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맨날 와서 기가 닳도록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머니가 계속 하시는 말이 내 마음에 박혔어요. 그래서 난 어머니가 서원에서 낳았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해서 저를 낳았다는데 저에게 아직 믿음이 없어요. 해서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신앙도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1절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일에 형통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했으며 블레셋을 쳐서 복종시키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북 분열 이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요시야와 함께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가 처한 국제 정세는 아수르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자로 등장하여서 한참 남아 정책을 취하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공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외할아버지인 스가랴는 그의 사위인, 왕이자 사위인 아하스의 왕의 악행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아비야 역시 남편의 불신앙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이 깊은 또 남편과 아내가 그 반대쪽에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 있겠죠. 아버지를 통해 너무나 당연하게 오늘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주님을 섬기며 또 살았던 여인에게 남편이 하나님에 대한 악행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현실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남편만이 아니라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고 또 본인이 그 아내로서 어떻게 내조해야 하고 나라에 앞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아마 눈물로 아비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비야의 눈물 어린 기도와 교육은 오늘 악한 아하스왕 밑에서 과감히 주의 길을 택하고 또 진노 아래에 놓인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이 히스기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비결은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잘한 것만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라도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눈속임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전제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을 항상 언급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밝힐 때 다윗은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은 완벽한 다윗이 아니라 실수하고 또 잘못했을 때 죄에 대한 통회로 말씀으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회개와의 견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죄악의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상대로 쓰여진 호세아서나 아모스를 보십시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가 얼마나 애절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고를 버리고 악의 길을 달려감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남유다는 비록 아하스 왕 때의 극도한 타락으로 하였지만 그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 놀라운 신앙적 열정을 발휘하여서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전력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히스기야는 첫 번째로 또 그의 정직은 역대하 29장 3절에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함으로 그는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먼저는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함으로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부로부터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문은 닫혔고 내부는 황폐하였으며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집이 그분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저도 청년에 술을 끊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말씀을 묵상 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내 마음이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아닌 술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술을 과감히 끊었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내 내부로부터, 내 눈으로, 귀로 또 들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가 거룩한 삶, 그런 정결한 삶을 항상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린 히스기야처럼 진정 하나님의 집이 더럽히지 않는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일날의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집이 정결케 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을 멀리하고 또 우리가 운동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육신을 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를 또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내 지체들,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 안의 지체들이 그의 심령이 다치지 않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은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우상을 멸해야 함으로 정직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 나라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놋뱀을 부수었고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우상을 부순다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의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게 옳지 않았을 때 과감히 그것들을 쳐 부수었던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따랐던 그 부하들과 신하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에 과감하게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던 일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바꾸려 할 때 그들은 반심을 갖지만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히스기야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개혁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우상을 파헤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시간을, 하나님께 묻고 물질과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내 삶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하나님께 돌려질 때 그 삶이 헌신이며 그 물질이 헌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회개 여부는 곧 구원과 또 멸망에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고 회복의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결단하지만 또 죄를 짓고 입술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그 죄를 모두 사해 주시는
그런 자유함 속에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만을 모면하려는 그런 얕은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와 그 정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고 회복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화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비결은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비결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열왕기야 말씀을 작성하지만 석 장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그곳에 히스기야의 주 포인트는 여호와를 의지한 내용이 기도였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열왕기야 19장 20절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나림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습니다. 어려운 국가의 재난 상황 속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형제 민족이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멸망을 히스기야는 보았습니다. 그런 아수르로부터 최후의 통첩을 받았을 때 두려울 법도 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19장 14절로 15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히스기야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독대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수르의 진영을 군사 18만 5천 명을 진멸한 사건이 후에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죽을 병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야 20장 1절로 3절은 히스기야가 찾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며 죽을 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치유에 대한 확신을 위해 징표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여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표를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삶 속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그의 지체에 병이 들었을 때도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자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며 또 도움이 되는 교훈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비결은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오늘 욥기서 41장 17절에 악어 비늘이 서로 견고히 달라붙는 것들을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연합되다. 아주 딱딱하게 갑옷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우상들에 달라붙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에까지 그들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뭔가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표였지만 그들은 우상단지처럼 놋뱀을 섬겼던 것입니다. 무언가에 달라붙어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바짝 붙어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밀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스는 아스루 왕을 두려워해서 눈치 보고 또 비유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밀착했던 히스기야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로 12절에 오늘 히스기야 6년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이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시켜 줍니다.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못 파악해서 대처에 미흡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를 침공했을 때도 더욱 언약에 밀착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더욱 달라붙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뒤편의 말씀에 또 주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껌딱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 엄마 목에, 아빠 목에 꽉 달라붙죠. 저는 예전에 차량 운행을 할 때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처음 3월 초기에 아이들이 적응하려면 어머니가 그 어린이집 차에 애를 태우려면 엄마 목에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아주 안 떨어져. 떼내도 안 떨어지고 울며 불며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면서 그 움켜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은 그냥 어머니랑 있으세요. 다음에 아니면 어머니가 좀 데려다 주세요. 할 만큼 그만큼 자녀가 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순종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받으려 하는 것. 그냥 말씀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나 하고 속상해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때는 토로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더라도 그 속에서 달라붙어 있으면서 해결받으려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 행위들이 형통의 조건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궁극적인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형식화되고 율법화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살아내는 그 순서가 바뀐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겨워지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신앙의 요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분명한 사랑의 전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구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한편 오늘 13절 이하에는 아수르와 남유다의 침공 기사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 사건을 오늘 9절로 12절의 뒤하반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로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두 차례의 아수르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한 남유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아수르의 두 번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너끈하게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와 정직길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온전히 연합하는 자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꼭 달라붙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방법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시는 감동들을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달라붙을 수 있을까? 그걸 적극적으로 감동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형통함,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히스기야의 귀한 신앙이 그의 외할아버지와 또 어머니를 통해 아름답게 전수되었던 것처럼 또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시는 권면대로 자녀와의 관계가 어색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입으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었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부모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로서 맡겨진 그 책임들을 또 감당하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와 또 형제와 또 친척들을 위해 간구하여 나갈 때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가 다윗의 그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거짓이 아닌 정직과 또한 진정한 회개가, 정직한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있으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 하나님과 연합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붙어있는, 또 말씀에 이끌림 받는 복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